어제 그제 주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있을 공개 강좌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청년들과 전사님들이 올라와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땐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는 별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간식으로도 도와주시고 음식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피아노 반주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계획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점을 두었던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일로서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 뜻 가운데 시작했으니 모든 가정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자. 모두 한 마음 돼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 오는 여름 성경학교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총 35명이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고요. 또 노방전도 하면서 기존의 집사님들 자녀들까지를 빼면 한 25명 정도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같이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죠.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구나. 기쁘게 즐겁게 하고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사람의 소리, 어린아이의 소리가 있기를 원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들을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가 세워지고 그 아이가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진 그 아이가 훗날 리더가 될 때 이 작은 기업,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어떤 아이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리고 훗날 30세, 40세가 지나 5, 60세 때 그때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평생 여름 성경학교를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결국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지금 열매를 맺을 모르지만 그러나 30년, 40년 뒤에 아니면 5, 60년 뒤에 그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경학교를 하게 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튼 모든 여름 성경학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훗날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세우심을 받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여름성경학교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휴가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많이 휴가를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 과연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냐면 사람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아름다운 곳,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겠죠. 자,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웠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뭘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인도예요. 무인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든 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세워서 심히 기뻐하셨는데, 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으로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고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런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사회를 보면 점점점 여성의 영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활약상이 눈부신데요. 학교에서도 여성의 우수성이 있어서 또 학생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외무고시 합격자 중에 98%가 여성이라는 것. 참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많이 사회 진출도 하고 활약성도 눈부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 남성 사회에서 이런 많은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남성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설업에서도 여성 엔지니어라든가 어떤 직원들이 어떤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가지고 많이 그곳에서 성공을 하는 것들 보게 되죠. 군인 내에서도 전투병은 남성만 할 줄 알았더니 여성 전투병 장교들도 좀 생기는 걸 보면 남자 여자의 영향이 아닌 이것은 개개인의 영향력이고 또 남성만의 어떤 소유가 아닌 여성의 능력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이 되었을까? 이렇게 이 시대가 왜 남성 위주에서 점점점 많은 여성들의 영향이 많이 있을까? 이건 결국 시대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남성 엘리트 중심의 남성적이고 강한 리더십의 어떤 그런 한국 경제를 상징한다면, 이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볼 때 그냥 단순한 이런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남성 중심의 것이 아닌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추진력이 다른 그런 모습의 리더십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력을 할 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바로 섬세한 이런 인재들도 많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인재상에서 어떤 과거의 인재상이라면 지금은 남성성도 여성성도 함께 있는, 그래서 양성이에요. 양성 두 가지 성향을 같이 갖고 있는 인재들이 이제는 기업에서 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돌격 이것만 원하는 그런 남성 인재였다면 이제는 같이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부드럽게 포용해 줄 아는, 섬세하게 나갈 줄 아는 이런 두 가지의 리더십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업들은 원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의 소비의 중심이 여성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성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요새 선전 광고를 보면 집을 살 때도 여성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결정이 중요한 반영을 이루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여성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카피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문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고할 때도 화장품에서만 쓸 것 같은 그런 문구가 이제는 집 살 때, 아파트 살 때, 이럴 때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여성스러워지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소비자가 원하는 그래서 광고를 만들 때 바로 소비자의 성향의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인재는 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리더십으로 바뀌게 되는데 개인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고 이를 융합시켜서 어떤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높이고 또 행동도 모범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상사, 그런 존경받을 만한 상사, 바로 이런 존경받을 만한 상사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하고 있는 거죠. 즉 감성적인 리더십이 또한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전 직원 다 아니면은 거기서 나가면 핀잔 듣거나 배신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회식을 해도 영화를 본다거나 뮤지컬을 본다거나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간단하게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이런 회식의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모양에서 지금은 감성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정도의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감성적인 리더십은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기업에 있어서 이런 감성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 직원들과 함께 서로 연합하는 모습에 더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길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양성형 또 감성형의 리더가 이 시대에는 요구되고 있고 또 그렇게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런 양성적이고 감성적인 리더십이 중요한데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일까?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울 미래의 목자들 그리고 미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런 리더들은 과연 어떤 리더들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궁금하고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국 그 조직은 영향을 받게 되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재 한 명이 수십만,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살아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자들도 결국 예수를 위해서 갔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인재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 사람은 결국 그 조직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엉뚱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지만 또 하나 같은 신앙인이라도 바로 외골수적인 신앙인이 되면 바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포용력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뺏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즉 어떤 인재가 세워지느냐 그것은 곧 이 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넓은 사람, 그 더 넓게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영향을 받고 빌 게이츠가 한 사람 말한 것처럼 한 인재 한 명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참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한 사람을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제자를 다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제자만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이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그들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바로 이런 그물 던지는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1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기서 처음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유대 지역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가서 와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몬이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많이 잡을 때가 이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그물을 던질 때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예수님과 시몬과 안드레는 초면이 아니라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가는 이런 정황들을 좀 생략하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 자체를 마가는 지금 중심으로 잡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 이 사람은 헬라식으로라고 표현하면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도 초기 유대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또 그래서 형 베드로를 인도한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미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고 그들과의 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바로 이들에게 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사람들의 어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어부. 자, 구약에서는 죽음의 심판과 관련돼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는 이것이 신약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즉 긍정적으로 이 시간에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걸로? 어부인 그들에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제시하고 명령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순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 긍정적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계속 주어지고 있고 또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긍정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얘기합니다. 즉각적인 곧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참 뒤에 고민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안드레는 곧 바로 즉각적으로 따르기로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가게 됩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생계수단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확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만남이 있었고 이 만남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또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들음은 바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서 될수록 그 고백은, 그 믿음은 쌓아지고, 그 쌓아지는 그 믿음이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고백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번엔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재미난 사실은요. 자, 이 사람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세베대예요. 엄마 이름이 뭐죠? 엄마 이름은 살로메예요. 자, 이들이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야고보가 형교 같고 또 요한이 동생인 것 같은데 훗날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 아들이 있게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훗날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훗날 운명은 재미난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순교하고 가장 나중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의 생각은 이들이 좌우야 예수님의 나라에 좌편과 우편에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고 그리고 요한이 사도 요한은 뒤에 요한복음과 계시록까지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한참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누구는 가장 먼저 순교하고 누구는 나중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엄마나 아빠도 꿈이나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두 생명이 먼저 갔지만 그 간 생명들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누가 보내겠고 누가 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목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은 갖고 계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어렵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바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룹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변화산도 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다닌. 겟세마네 기도도 같이 가고 이런 모습에 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은 이때부터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나 훌륭한 사도가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각각의 은사도 있고 성향도 있고 방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공통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명의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는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건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들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고 또 두 명은 그물을 깁고 즉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처져서 늘어져서 그냥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 네 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그들이 맡겨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어떤 모양일지라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순종한다. 자, 천직인 어부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버렸다라는 거죠. 이 시몬과 안드레도 18절에 버려두고, 그리고 20절에도 야고보와 요한도 버려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려두고, 이것은 원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낸다, 이혼한다, 또 의무와 책임을 거절한다,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를 떠난다, 놓고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의 차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차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야곱도 요셉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떠났던, 원하지 않았던,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났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떠났습니다. 자, 버려두고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4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슨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들이 30살이었다면 30살 평생 동안 이렇게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불려줄 정도로,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려줄 정도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순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처음에 그들은 똑같이 부모와 자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형제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이미 없어졌어야 될 그들의 이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불려지고 존경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하시는 이 음성은 긍정적인 음성이고 긍정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시는 이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려있는, 준비되어 있는 미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미래에 우리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준비하는 자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순종을 말씀하셨고 명령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피엠이 바로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모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도,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버려두고 떠나는, 그러나 그 떠남으로 멈추지 않고 주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다른 모양으로,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다른 모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바로 목자의 모습에서, 제자의 모습에서 세상 가운데 리더로 부르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리더로 부르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 여러분을 통하여 귀하게 열매 맺고 또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쓰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